안녕하세요. 단경입니다. 반갑습니다. 포대화상의 혼원 포대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처음 혼돈 때부터 미륵포대는 전하여 왔으나 시작이 없는 혼돈부터 지금까지 일찍이 풀려 열린 적이 없었다. 이 포대가 풀려 열리지 않으면 천지는 파괴되지 않지만 이 포대가 풀려 열리는 날엔 온 천지가 재앙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환경 파괴로 하늘과 땅의 기운이 늙어 죽어가고 있으니 사람들은 머지않아 목숨이 위태로운 재앙을 만나게 되고 화려한 꽃세계인 지구촌에는 크나큰 재앙이 다가오게 되리라. 두려운 것은 이 세계가 오래 지속될 수 없을 것 같다는 것이다. 석가불은 3000년 법운을 이미 마치고 물러났으니 지금 세상은 미륵구르 법운이라는 새로운 질서를 갖게 되었다. 이 천하는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는 한판의 장기를 두는 것 같나니 졸과 상이 바라보니 말이 출두하고 노련한 장수는 제자리로 돌아온다. 사와 상이 바라보니 수비하는 차는 장수 곁을 떠나지 않고 바로 머리 위에서 대포 소리 한번 진동하니 말과 차가 엇갈리게 자리를 나란히 벌린다. 장기판 위에 놓인 32개의 장기 기물이 이리저리 움직일 때 세상 사람들은 갑론을박하며 승리자를 추측하지만 승패는 이미 먼 옛날부터 일찍이 명백하게 결정되어 있다. 홍양기 석가불 시대가 다하고 백양기 미륵구르 법운이 가득하여 미륵의 진리가 일어나지만 마군의 방해 공작도 생기는데 이때 혼원 포대가 풀려서 팔랑과 삼재도 쏟아져 나온다. 가뭄으로 흉년이 드니 도적대가 날뛰고 메뚜기 떼도 하늘을 덮어서 오곡 양식 다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 하늘과 땅 사이에 사는 사람이 자기 머리조차 들기가 어렵다. 파란 묘목을 심었어도 잡초와 벌레가 생겨서 겨 부스러기가 너무 많고 쌀이 썩어버리니 쌀값은 수시로 자꾸 올라가서 아주 비쌀 뿐 아니라 쌀이 귀한 나머지 설령 돈이 있어도 사기가 어렵다. 배고픈 사람들은 걷기도 힘들어 이리저리 비틀거리다 넘어진다. 한 가족이 서로를 돌볼 수 없어서 각자 뿔뿔이 헤어진다. 10명 중에 7은 죽고 나머지 3명마저 병에 걸리며 그 뒤에 물, 불, 바람, 겉살마저 뒤따르니 참으로 슬픈 일이다. 세상의 남자와 여자들은 이 말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눈앞의 쾌락만을 도모할 뿐이니 그 시기가 닥쳐왔을 때 후회한들 누가 구원해 주러 오겠는가. 관음보살이 푸른 사자를 타고 물을 뿜으며 출현할 때 천지에 비구름이 몰려와 세계가 파괴되니 모두가 물 난리를 만난다. 문수 보살이 꽃사슴을 타고 갈 때 산과 바다가 불타오르니 산천 초목이 불타고 가옥이 불타고 모든 것이 불타오른다. 보현보살이 흰 코끼리를 타고 갈 때 거대한 바람이 일어나니 인간 세계의 하늘과 땅에 먼지만 남을 정도로 불어 날려버린다. 이 세 가지 겁살이 세상을 휩쓸고 지나간 뒤에 세계는 평안하고 태평해지나니 세 분의 보살은 하늘의 명령을 받들어 양심이 살아 숨쉬는 도덕 세상 건설을 도와주러 오신다. 12 어머니는 인간 세계에 내려오셔서 중생을 널리 제도하시되 3개의 큰 겁살이 닥칠 때까지 기다리면서 세상의 선량한 남녀들을 빠짐없이 선발하여 거두어 드린다. 지장보살은 지옥에 빠진 모든 중생이 성불하여 지옥세계가 없어진 뒤에야 자신이 마지막으로 성불하여 천상으로 돌아가겠다는 72가지의 서원을 세웠는데 어찌 빈손으로 돌아가겠는가. 미륵불은 48가지 서원을 세우시고 천궁의 명령을 받으셨으니 사바세계를 연화극락세상으로 새롭게 고치겠다는 발언이 영원히 헛된 말이 아니다. 관세음보살께서 남쪽 바다에서 오랜 세월을 기다리신 것은 오로지 선량한 남녀가 자비로운 미륵의 법배에 올라 재난을 피하는 날만을 기다리셨기 때문이다.
미륵불께서 또한 빗자루 10개를 쥐고 말세에 오신 것은 첫째는 하늘을 쓸고 둘째는 땅을 쓸고 셋째는 세상의 속된 것을 깨끗이 쓸어내기 위해서이다. 첫 번째 금색 빗자루를 휘둘러서 온 세상을 다 쓸어내니 혼탁한 기운과 마귀가 깨끗이 제거되어 요사스런 마귀는 흔적조차 남지 않게 된다. 두 번째 금색 빗자루를 휘둘러서 게으른 사람들을 깨끗이 쓸어버리니 파벌을 지어 싸우는 인종들은 몽땅 쓸어내버리고 충성스럽고 효심 가득한 사람 종자들만 골라 양심 도덕으로 세운 새 세상에 다시 파종하신다. 세 번째 금색 빗자루를 휘둘러서 요사스럽고 괴이한 마귀를 깨끗이 청소하니 천가지 자도 방문과 나무 재물을 교묘하게 수탈하는 외도 사이비 이단 종교들을 모두 쓸어 없앤다. 네 번째 금색 빗자루를 휘둘러서 마귀 우두머리를 무너뜨려 쓸어버리니 다섯 가지의 독한 형벌과 신명을 믿지 않는 자들이 깨끗이 제거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다섯 번째 금색 빗자루를 휘둘러서 악독한 짐승들을 모두 쓸어서 괴멸시켜 버리니 늑대, 호랑이, 표범, 이무기, 살모사, 독충 등을 대나무 태우듯 불로 태워 재로 만들어 버린다. 여섯 번째 금색 빗자루를 휘둘러서 다섯 방의 도적들을 모두 무너뜨려 쓸어버리니 남북의 도적이 제거되고 동서가 하나로 합쳐지며 중앙의 양심 도덕으로 새 판을 마련한다. 일곱 번째 금색 빗자루를 휘둘러서 도시도 마을도 쓸어버리니 문묘와 사찰, 암자와 도관을 다 쓸어버리고 오교 성인들의 우상마저 땅속에 묻히는구나. 여덟 번째 금색 빗자루를 휘둘러서 모든 것을 다 쓸어내니 선천시대의 모든 나라와 구주 대륙을 쓸어 없애고 후천시대의 팔계를 마련하여 미루고 도덕 세상을 세운다. 아홉 번째 금색 빗자루를 휘둘러서 사악한 마귀의 해악을 깨끗이 쓸어내고 세상을 도덕으로 신중하게 다스려 지옥 세상을 없애니 영원히 온통한 재앙이 없으리라. 열 번째 금색 빗자루를 휘둘러서 악한 무리를 상쾌하게 쓸어내니 심성이 환히 밝고 난잡하지 않은 사람만 남았는데 모두가 어진 인재들이다. 모든 신성과 부처가 할 일을 다 마치고 고향 하늘로 돌아갈 때 미르그 용화 세계가 다시 마련되니 별자리도 옮겨지고 천반도 새로 바뀌어 새로운 하늘 땅이 가지런히 정돈되는구나. 미르기 설하는 용화 대회에 참석하면 신선이 사는 세계로 들어가니 어쩌면 그토록 자유자재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단 말인가. 고향 노목께 인사 올리며 하늘에 충만한 오온을 세우니 웃음꽃이 얼굴에 가득하다. 미래불께서 사리자를 공중에 흩뿌려 무지개가 피어올라 맺힐 때 용화 대회를 열어 천갈래 문파와 만가지 종교를 모두 거두고 용화 대회에 모인 참 수행자들에게는 재앙이 비켜가게 하신다. 한바탕 깨끗이 쓸어내니 붉은 빛이 나타나 새로운 주인공으로 거듭 개조되고 하나의 대동 활불 세상을 이루어 영원히 무너지지 않게 된다. 사람은 사람을 돌보고 축생은 축생을 돌보니 서로 방해가 되지 않고 강도도 없고 악한 무리도 없어서 흉측한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 포대경을 그대로 믿고 따라 배워서 못된 심보를 서둘러 뜯어 고치고 청구 재계를 잘 지키고 불경을 부지런히 염송하면 신선이 사는 세상에 오르리라. 포대경을 믿고 따르지 않으면 까닭없이 회개한 일만 일어나고 극락세계에 들어갈 수 없으니 참으로 애석하고 불쌍하구나. 전에 받은 참된 성리신법과 진짜 천명을 꼭 따르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말고 비뚤어지지도 말라. 무자경을 틀리게 전하고 구결이 어긋나면 구품연대에서 멀어진다. 진짜 천명과 참된 구결을 전수받으면 본래 고향에 돌아가 노모를 만나 뵐 수 있고 자신이 세운 공가에 따라 구품의 과의가 정해지니
영원히 재앙을 받지 않게 된다. 말세의 남은 수행자도 인연 따라 참된 수행을 하면 구품연대에 올라 노모를 만나 뵐 수 있고 새로이 세워지는 세상에서 다시 인간 종자로 태어날 수 있다. 명사일지점을 얻으면 고향의 노모도 만나고 여러 진인과 구연칠조와도 모두 회동하게 되니 미륵조사께서 마련한 대로 청복도 누리고 홍복도 마음껏 누리면서 자유자재로 태평하리라. 세운 공과가 크면 천궁에서 천년 만년 오래도록 머물고 극락 요지에서도 머물 수 있으니 어쩌면 그토록 즐거운 인연은 영원히 다시 오지 않는다. 보대경은 진실한 말이니 의심을 품지 말라. 천지의 매우 중요한 기밀의 일과 미래의 말을 하나하나 낱낱이 펼쳐 보였으니 능히 이 경의 내용을 따라 공덕을 닦고 행하면 온 가족이 자유자재한 복을 누릴 것이며 명사가 전하는 성리신법을 온전히 닦아 생사의 큰 일을 깨달아 마치면 맑고 태평한 극락 세상을 만날 것이니 어찌 상쾌하지 않겠는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